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 왕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이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이 끝나게 되죠.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에게도 위기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위기였냐면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쳐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그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쳐야 되는 이 상황, 정말 큰 위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주고 이웃 나라와 승리해서 블레셋에게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다 줘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큰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지금 이 위기에 걸린 것이죠. 블레셋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과도 싸워야 되는 이런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다윗에게 큰 위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자니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치는 꼴이 되고 안 싸우자니 이제 블레셋의 반역자가 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위기였고 다윗도 위기였는데 사울은 이 위기에 빠져서 결국 죽게 되고요. 다윗은 이 위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왕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런 다윗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이곳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 위기를 넘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라겠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 위기를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계략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힘 쓰지 않고요. 자신의 머리 쓰지 않고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은혜의 손길,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작용하여서 다윗이 이 위기에서 넘어가게 된다.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딱 그 말씀이 오늘 이 다윗의 정황 속에서 적용되거든요. 어떤 말씀인가 보니 이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경험합니다. 예, 이렇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만든 것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넘어가는 은혜를 주셨을까? 보니까 여러분 그 핵심은 다윗의 대적자입니다. 다윗의 반대자들. 다윗의 반대자들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의 반대자들,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을 향해서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총애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4절이죠. 어떤 이유로 항의합니까? 이 다윗이 오히려 이 전쟁에서 우리를 칠까 합니다.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보다 더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 다윗이 어느덧 돌아서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려 합니까?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노하면서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 방백들의 이 항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으나 너를 데려가면 우리가 분열되게 생겼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6절 이하의 말씀 통하여서 아기스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 하나 쓰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누굽니까? 바로 방백들.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미워했던 다윗의 대적자들 때문에 다윗이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대했던, 다윗을 미워했던,
다윗의 가시 같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꺼내주시는 은혜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충성되이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를 인정해주는 아기스가 있습니다. 그 아기스는 우리에게 힘이 되죠.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 아기스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충성되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가시가 있더라고요. 꼭 있더라고요. 어디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블레셋의 방백인 것입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 가시를 남겨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던, 다윗을 미워했던 이 방백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결국 다윗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또 여러분이 더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기와 질투 속에서 여러분을 반대하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구하지만 주님은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나를 억압하니까요. 그런데 남겨두신 이유, 하나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해서 헛되이 남겨두신 것 하나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반대자를 통하여서, 나를 가시처럼 찔렀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반대자가 되는 그런 블레셋의 방백이 있습니까? 그 블레셋의 방백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나의 블레셋의 방백, 나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끝까지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 삶 가운데 선을 베푸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내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이 사람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대적자를 바라보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자를 통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가시를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선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섭리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또 깨달음 마음에 깊이 품습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에서 꺼내주시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항상 작용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또 순간 속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섭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현재 나에게 존재하는 가시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또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